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저희는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고통들 중에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고통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이런 거죠. 물론 문제 중에는 경제 문제, 또 어떤 인생의 어떤 고달픈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피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내가 고립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좀 공허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그 과정의 고통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전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고달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드린 것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하지만 그러나 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립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끝나요.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난 끝났어.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지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고립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그러나의 삶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 같은 경우도 성경의 욥기서의 그 욥은 건강도 잃었죠. 자녀도 잃었죠. 아내도 잃었죠. 이웃도 다 싫어하고 욥은 고립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걸 회복하고 오히려 그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욥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그러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내가 마치 깨진 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러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그 온몸이 상한 몸, 기운도 없죠. 목도 마르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행색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끝났구나. 저자가 이제 끝을 내렸고 이제 인생의 막을 내렸고 비참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하셔서 언제든지 우리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약하시며 가신 것이죠. 그게 그러나요. 우리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깨진 그릇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볼품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굉장히 존귀하고 보배롭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잘못된 틀에 맞추지 말고 그러나
여기에 맞춰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거기에 맞춰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작당 모의를 해서 언제 너를 죽이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길 가는 길, 자는 시간, 어디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아주 무서운 시간들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내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여기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들이 작당 모의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나의 모든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다윗은 실제 자기의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얘기합니다. 깨진 그릇 같고 친구가 이웃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피하고 외롭고 두렵고 사방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여 그래도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예요? 그러나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납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끝난 인생 같은데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앞에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것도 그러나요.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인생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인생의 큰 외로움과 희망 없는 현실을 볼 때에도 그러나 나의 모든 앞길과 앞날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 대신에 감사를 주께 드리게 하시고 고달픈 인생의 애통한 마음 대신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사 지금 처해 있는 근심과 염려를 오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